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낭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먼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샀다. 앞에선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무슨 뼈요? 마른 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에스겔 선지자로 대언을 하자 그 뼈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소생한 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보면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도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것,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을 한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의 손자였던 그 르호보암 때가 가지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졌어요. 어디처럼요?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주전 722년경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두 나라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의 민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16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몇 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2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어디 있던 거예요, 저기에? 감나무 밑에 있던 겁니다.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썼어요. 여기다 이름을 쓰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요셉,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딱 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또 어느 지파를 염두에 둔 건가요? 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소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하는 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제 그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과 같이 한 나머지 9개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아시는 분이 의문을 상기할 수 있는데 본래 야곱의 장자는 육신의 장자는 요셉이 아니고 누구였죠?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구나. 야곱의 본래의 장자는 누구였죠? 르자로 시작해요. 루벤입니다. 루벤. 근데 루벤이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루벤에게 있었던 장자권이 바로 요셉에게 다 넘어가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2절 보시면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진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예,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넘어가고 육신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냐? 므낫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도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 3분의 2가 어느 지파의 그 저기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이쪽에 서쪽에 있는 땅은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는 지파도 므낫세 반지파, 거의가 므낫세 지파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도 훨씬 커요. 지파도 몇 지파가 되는 거고 10지파가 참여를 했으니까. 이거 뭐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두 나라로 갈라지기 전에 갈라졌을 때 처음으로 갈라졌을 때 우리 한반도가 갈라졌을 때 어디가 더 잘 살았냐면 남쪽이 더 잘 살았어요? 저쪽이 동네이 더 잘 살았어요? 저쪽이 더 잘 살았어요. 1970년대까지 그쪽이 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택도 안 돼요. 택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족속을 이렇게 막대기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도 보시면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막대기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해서 연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그 북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가 됐으니까 뭘 상징을 하겠어요? 통일이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일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통일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예, 내 민족이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감나무 들고 와가지고 이게 막대기가 하나는 어디라고 그러고 이게 유다고 하나는 어디고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둘이 합쳐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디로 끌려왔어? 거의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왔다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 앞에서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바쁜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 뜻이 뭐냐고, 뭐 애들처럼 장난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는가? 그 말씀이 19절이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 답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막대기 둘을 가지고 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이 똑같은 거니까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유다라고 합시다. 이게 유다이고 이게 어디? 나무젓가락이 어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가지고 유다의 막대기에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됐어요.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붙이라고요? 남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남쪽이 크다고 그랬어요? 북쪽이 크다고 그랬어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 북쪽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남쪽을 갖다가 어디에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어디에다가? 북쪽을 어디에다가? 남쪽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을 하냐면 바로 남쪽에서 누가 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왕이 나실 것. 뒤에 가서는 그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이 나서 남쪽에 있는 왕이 나서 한 왕이 나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붙여져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 이건 장차 이게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누가 다 오실 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겔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예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막대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 번째가 20절과 23절에서 그 본래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요.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자, 우리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합독합시다요. 20절 시작.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자, 개역 성경은 무리의 어디라고 그래 있고 목전에서 손에 잡으라고 했고 개정판은 어디 앞에서? 눈앞에서 손에 잡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막대기를 통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후반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얘기를 할 때에 막대기 둘을 어디에다 들고 선지자의 손에 이렇게 들고 누구 앞에서? 여러분들 눈 앞에서. 안 믿으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진이 눈 앞에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잘 봐! 잘 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눈 앞에다 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거. 안 믿으니까 막대기 둘을 두고 어디 앞에서? 그들의 눈 앞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400년 아니고
40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70년을 해야 돼. 7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거예요? 7번 변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간에 몇 년을 했습니까? 36년 그러지 말고 만으로 짧게 합시다요. 35년. 그 절반을 했지요? 그 절반을 했는데도 그 민족성이 상실이 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국 땅을 우리는 그래도 어디에서 우리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 땅에서 그랬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뭘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 그래도 좀 나아. 어디로 잡혀가가지고 먼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온갖 일이는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대기 2개를 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믿어지겠냐고. 믿으라고는 믿겠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이 뭐 지금 한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할 것 같으니까 어디에다가 들고 손에다 들고 그들의 어디 앞에다가 눈 앞에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지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있을 일인데 70년 뒤에 있을 일인데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 수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21절 보시면 21절 그 말씀 하십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다뿐만 아니고 그 22절 보시면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2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무슨 나라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무슨 나라?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어서 또 누구 앞에서? 한 임금이 모두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이렇게 선지자가 가가지고 막대기 2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래요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실게요? 자, 나는 믿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발 들어보셔요. 안 보이니까. 에?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디 앞에서? 눈 앞에서 그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고 한 임금 안에서 온전한 나라로 회복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복락세계에서 이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원하는 자들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70년.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면 세대수로도 몇 세대가 지납니까? 예. 보통 한 세대를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30년이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70년이면 그때 기준으로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냐면 그때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이 지나가요. 왜? 지금은 30이 돼야 결혼을 할까 말까 합니다만 예전에는 몇 살만 돼도 결혼을 하죠? 20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가? 20살씩만 결혼했는데 70년이면 20년 하고 절반 지났어.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잡혀가서도 적어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 증손자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라고 하면 그들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고향이 정읍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고향이 정읍인데 저기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정착해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내려갈 거예요. 예? 저는 내려갈 거라고. 그런데 제 자식인 우진이만 돼도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데 딴 곳으로 가라 그러면 아빠 가야 돼? 아빠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쵸? 그런데 그 후손인 손자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 우진이의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빠의 고향인 할아버지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손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나가. 아빠하고 할아버지한테 한 얘기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거라. 그 세대를 몇 번을 지났다고요? 3번을 지났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처음에 잡혀간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었어요. 자,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많이 식어졌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임금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터인 그곳으로 돌아왔지만 한 임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를 상징을 하는가?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다스림에 다스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에 정확히 연되어 있지요.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채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정결케 해서 그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이 2번 나오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보셔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누구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뭐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건 이러한 이유가 됐어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4절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4절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 25절까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25절. 내가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왕,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목자라고 그랬죠. 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관점에서 가장 선한 왕은 누구니까요? 다윗이고,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를 다 준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게 되고 그 야곱의 품 안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24절에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어떻게 하고? 준행하고 내 율례를 어떻게 하고?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힘들거나 괴롭거나 또는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주일날 오늘 올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일이구나, 진짜 기쁘다 이렇게 오신 분은 발 들어보셔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에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빠지면 그 한 자리가 비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는 뭐 때문에 때로는 뭐에 오늘 주방사를 내가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니까 매여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솔직히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내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왜? 그 나라에서는 그 다윗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뭐가 사라졌어요? 23절에서 뭐가 사라졌죠?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드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기가 감사한 거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고요. 자,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들이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령하며 주의 나라는 나라의 기는 공평한 기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고 그 개역 개정판은 홀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 귀 뭐요? 규? 예. 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미 성도들이 뭘로 굳어진 건 기독교의 용으로 굳어진 것까지 바꾸는 건 그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공평한 홀이 되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또 불법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절은 무슨 왕국이지요? 천년왕국. 그 나라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는 나라. 죄가 떠나니까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까지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케 해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27절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날을 소망하라는 얘기. 이 날을 지금 당장 눈앞에 나의 현실이 포로가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몸이 병들고 괴로운 일이 다 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장차 있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영원토록 있을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마지막 28절 우리 합독합시다.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어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천년왕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국 모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상의 징조로 봤을 때 가까워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되면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이모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누구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뭐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막대기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될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